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섬기는 하나님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사한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 주님이 찾은 예배자를 범주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로부터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있는 평안을 내게 주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비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게 먼저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육신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것을 다루면서 하늘에서 간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10편 80편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오살의 기도원을 세웠던 최자식 목사님이 그 말씀 한 절에 사로잡혀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을 설립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최차실 목사님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저희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살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31,17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고 역사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 가지의 말씀만 농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지를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하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말씀하신 말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우리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8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도 생성이 되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마음에 찔리게 해서 그 견고한 신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마음이 목이 꼿꼿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증거될 때 그 내면 가운데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고 마주 마음의 가죽을 베어주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사도기 2장 39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번대 곧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자리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마음의 가죽이 베어지고 마음에 찔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똑같이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도련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을 물붓듯이 이로부터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내면에 빅뱅 현상이 일어날 때 취해지는 반응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을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이로부터 심어야 될 세 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노후 대책을 위해서 보험을 든든지 연금을 든든지 저축을 많이 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위에 쌓아두는 것들이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저축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저축을
하니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평탄의 삶과 형통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빅뱅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저부터도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고, 옆에 있는 김 목사, 박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나하고는 절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할 때가 많이 있다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내면 가운데 의식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빅뱅 현상, 마음의 가죽을 빼고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마음이 찔리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의 실체로 새롭게 하는 작업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마음이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고, 우리를 상관하는 만물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민족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뛰어난 민족이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하는, 그래서 세마 교육을 시키는데, 세마 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평탄과 형통의 삶이 영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에 좋아진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세마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는 내 마음에 지키며 내 자녀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벽을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13살 성인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상이란 뜻이 큐티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 묵상의 뜻의 의미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곡구역에 가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터번을 쓰면서 충얼충얼 하고 있더니 그때 뭐하나 유심히 가서 보니까 성경을 묵상을 하고 있더니 그 묵상의 첫 번째 의미가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반추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고 그 입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제 묵상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되새김질 하듯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볼 때, 야, 저들이 참 신기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제 묵상할 때 이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는 것이 보면서 내가 신기한 걸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아람어를 알으면 그 유대인 랍비들에게 찾아가서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아람어를 모르고 그들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내가 그 제의를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 유대인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대회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이기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밖에 암송을 안 한다니까 신약 성경 인정 자체를 안 하니까 제가 그 양평기도하는 집회를 많이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 강호동이 프로그램 지금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스타킹에 한번 출연해 보라고 하대요. 내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거기에 출연하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암송하니까 거기에 한번 출연을 해보라고 하더라. 스타킹에 가서.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 근데 그 스타킹 내 출연을 안 해봤어도 구TV에는 출연을 20번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그 러브샤라는 그 프로그램에 2번 출연하고 이평찬 목사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18번을 출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연한다면 내가 이평찬 목사님의 교회 가서 집회를 4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하는 스타일을 보고 자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에 한 편 출연을 해보라고. 그 출연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더라고. 그 전화통화를 할 때 내가 평생 할 전화를 6개월 만에 다 해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전화번호에 나가니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 그런데 저도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분들과 이게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내 그분들한테 권면을 할 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인생의 해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의 권면할 때 기도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이라여 주를 찬송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전화 상담을 하고 이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거의 3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 줄 내가 전화 상담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 현대의학을 고칠 수 없는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고, 두 번째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고, 세 번째는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죠. 자녀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형제의 문제, 동료 간의 문제, 직장 상사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 내 그분들에게 권면할 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전축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조리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31,173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강조하지만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내 명 가운데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전축을 많이 해야 하면 그것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40년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라는 그 비결을 깨닫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안에서 힘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전축을 많이 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만들더라. 제가 어제 간증했듯이 작년에 소경 체험을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것을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건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가 곤란 중에 이르라. 그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의 저축을 많이 어렸을 때 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말씀의 저축을 많이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형통의 삶은 영유아에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들한테 권면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의 저축을 많이 하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서울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지금의 태평사도 그렇게 못 사는 동네에서 하나님을 개척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교회 개척해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만 있었기 때문에 신방을 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많이 하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을 많이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 직접 내 보물을, 다시 말해서 저금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9장 6절에 7절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모 교회에 가서 부흥에 참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적이 있어요. 전 재산을. 그때 내가 집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떻게 그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할 때 집사람에게 사줬던 그 폐물이 전부였었어요. 그 집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모란장에 가서 그 폐물을 팔아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물질 훈련을 섬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들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부흥에 참석할 때는 이제 재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심어야하는 것을 이제 어렸을 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내가 회개하고 와서 부흥에 참석할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물질이 없었던.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가서 헌금을 해야 되니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집에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무슨 돈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사줬던 그 폐물을 금방에 가서 팔아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왔더니 난 그 액수를 잊어먹지를 않아. 어떻게 보면 내 전재산이었기 때문에 93만 원이야. 93만 원. 그것을 다 들고 부흥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참석할 때 월요일날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목요일날까지 안 있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를 하실지 몰라니까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회 끝날 때까지. 어차피 월요일날 참석했으면 금요일날 오전 집회 끝날 때까지 참석을 해야 된다는, 제 경험이 그래요. 내가 월요일날 그 교회 가서 부흥에 참석할 때 월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받았으면 내가 목요일날까지 있을 필요가 없지. 하나님은 내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목요일날 오전에 응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집에 빨리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이 온 거예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를 개척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다 94만 원 드린 다음에, 하나님 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주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다하지 말라.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개척한 지 21년 됐는데 한 번도 세상 가운데 돈 벌러 간 적이 없어요. 집사람도 세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야, 니네는 맨날 먹고 노는 것 같은데 사는 거 보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형제들에게 담대히 선포를, 나는 교회의 재정으로 월급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월급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떤 때는 보너스도 한 5,000% 줄 때도 있어.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게 21년 동안 하나님이 이로부터 공급을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권대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 신령한 것이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고든 것을 가하다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이 나타나니까 헌금을 들고 찾아와서 그 일을 감당하고 이제 사역에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섬겼던 인물들이 40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역을 할 때 많은 돈이 필요했겠구나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나 내가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일단 13명이 먹었을 거 아니야. 하루에 한 끼 먹으면 13명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한 줄 1,000원짜리 사 먹어도 13,000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끼 먹으면 이제 거의 4만 원 돈, 39,000원이잖아. 그게 한 달이면 1년이면 3년이면 약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10대값만 5천만 원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섬겼다는 그 성경에 또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의 총리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권은 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갖고 있어. 성경에도 그 헤롯의 총리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 그의 많은 여자들이 그들의 소유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섬겼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섬기는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전 처음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교회 개척하면 그냥 하나님이 돈을 막 쏟아붓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왜 교회 부흥이 안 되나? 난 교회 개척하면 3년 안에 성도가 한 1,000명은 될 것 같더라고. 그렇게 지금도 착각을 많이 하지만 그때도 착각을 많이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교회 부흥을 못 시킬까? 나는 교회 개척하면 3년 안에 1,000명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걸 한 달 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야. 그게 월세예요, 월세. 주일날 4번 예배 들으면 임대로 돼야 돼. 그게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가 월세라니까. 그걸 깨달으면 대단하다. 그 목사님들 목회하는 거 보면 지금은 1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더 존경스러워. 그런데 그보다 더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누군가 하면 성도 한두 명 놓고 평생을 목회하신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더라고. 왜냐하면 진짜 그 목사님들은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 환경으로 그를 억누르지 못하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사도들에게 허락하셔 주셨던 것처럼 그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목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세 번째 받은 응답의 말씀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대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그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두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셨느니라. 이같이 우리 주님께서 부른 자들을 통해서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입으로 시인할 때 즉시 보낸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졌지만 그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과 똑같이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저축할 때 우리가 경제력으로 필요할 때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저축을 많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물질의 저축을 이외에다 많이 쌓아두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는 기도를 통해서 물질도 끌어다 쓸 수 있고, 이제 말씀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아니 그럼 주면 되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갈라디 4장 6절에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안 불러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깨달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러. 저에게 자연스럽게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딸은 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아빠 나 이거 줘, 이거 해줘, 이거 사줘, 당연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됐잖아.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할 때 하는 것을 당연하듯이 달라고 해.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어렸을 때 내가 오래 보고 있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거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면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하면 주신다는 거야. 그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기도의 원리라는 거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려니까 얻을 것이요, 찾으려니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그래서 기도의 원리가 간단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 자녀들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해가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빨리 없을 때는 안 주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응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것을 응답이라고 하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응답으로 생각지 않아.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응답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입장에서 보면 주는 것도 기다리라는 것도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저축이 쌓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저축해 놓는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빨리 쉽게 주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원리를 알아.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저금을 하고 연금을 들고 이제 저축을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이 먹어서 필요할 때 물질을 쓰려고 하는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의 저축을 부지런히 하시고 이제 물질의 저축도 부지런히 하시고 기도의 저축을 부지런히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물질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말씀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통성으로 이 시간 10분에 걸쳐서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세우신 강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께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신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빼놓고 하는 기도도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해서 중보 기도에